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 하나가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굉장히 흐뭇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또 내년에도 이 땅에 좋은 곡식을 심어서 또 이러한 큰 기쁨을 기대할 것입니다. 부흥이 뭘까? 부흥. 좋은 씨를 심었더니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성취되는 말씀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참 부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왕부터 그냥 다 모조리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니까 바벨론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예배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에 구실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도 역시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참 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잘 살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포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황폐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황폐한 이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그 골짜기에 가셨어요. 골짜기로 가서 뭘 보게 했냐면 뼈를 보게 했어요. 뼈. 무슨 뼈요? 사람의 뼈. 그 뼈를 보니까 뼈가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다고요. 마른 뼈다고요. 그 마른 뼈다귀가 이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방으로 다녀봐라. 사방으로 다녀보니까 그 무수한 뼈다귀밖에는 안 보여. 그래, 에스겔이요, 뼈다귀를 실컷 봤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에스겔아, 이 모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가 뭐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살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도 오래돼서 말라버린 뼈예요. 왜 우리는 뭐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매장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지상으로 들춥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서 하듯이 채빈을 하는 거예요. 채빈. 그래 시간이 가면 이제 뭐가 남냐? 뼈만 남아요. 예, 그런 뼈,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잘 들으세요, 이 뼈들이, 뼈가 아니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라고 묻습니까? 뼈인데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이 뼈를 지탱하려면 피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그러잖아요. 힘줄이 있어야 이 뼈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줄이 딱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살로 딱 채워서 그다음 뭐요? 가죽으로 딱 덮으니까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왕성한 하얀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실까? 왜 이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뼈들을 가리키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이 황폐한 공동묘지, 뼈들이 앙상하게 버려져 있는 이 골짜기 사방을 돌아보게, 하나하나 보게 하신 후에 물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버리고자 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 황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폐한 시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뭐냐?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 시대가 한패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을 사단은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은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이 있고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독교인의 말은 그냥 들은 척 하세요. 들은 척해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하느냐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를 원해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주일날은 꼭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복음 못 듣고
복음 듣는 귀가 잘 열리지 않고 복음 대충 들었다가 그냥 깊이 묵상 안 하니까 복음이 그냥 흘러 빠져나가 버려. 그리고 사람의 말만 남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오해가 되고 시험이 들고 그래서 갈등이 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고 종교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고 하면 종교생활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 내 힘으로 봉사해야 되고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이 들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다하게 많아요. 그 한계가 오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배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종교인에게는요 복음이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주신 그 말씀을 숱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숱한 사람들. 제가 지나간 주간에는 수요일 날은 부산 연산복음교회에 가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어제는 안산 예전교회 집중훈련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단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라. 그들을 회복시켜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내 직분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이 귀한 직분들을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귀한 줄로 모르는 거야.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5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고 나는 집사가 아니고 나는 안수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직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씀을 내가 되짚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구나.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결론 나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지를 않아. 이 담겨져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곰삭해져야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날 텐데, 곰삭아지기 이전에 내 생각 속에서 또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각인 그대로 변화가 안 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야 이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의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도 기도 안 하면 황폐해진다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면 뼈다귀가 된다니까. 뼈다귀는 뭐예요? 황폐한 것을 말해요. 그것도 마른 뼈다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래된 잘못된 각인으로 완전히 찌들어 버린 거예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어.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138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138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25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한 주간의 응답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갈등. 아유, 힘들어. 자꾸 힘들다고 고백을 하더라니까.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 나는 당분간 복음 필요 없고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돈이 복음이에요. 돈이 복음. 나는 오늘도 돈 준다 그러면 그리 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은 우리 삶에 가보면 이렇게 돈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직분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커지니까 황폐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황폐한 현장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오늘 이 황폐한 현장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인 누구냐? 오늘 우리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택정받은 우리가 뼈다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황폐한 현장이 내 가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직의 비밀을 찾으라 그랬어요. 오직의 비밀. 오직의 비밀은 누구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10번만 고백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고백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도 그리스도의 얘기를
수만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하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갈등 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람 만나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 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무슨 사건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병마와도 싸우는데 그 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체험해 봤다니까. 병마가 내 속에 들어오면 병마의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번 주일에는 하루 3번만 해봅시다. 아멘? 체크를 해보세요. 주보 위에다가만 체크를 해보자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위에다가 하루 3번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2번 고백했으면 세모 치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자니까. 어떤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지. 진짜 오직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냥 상처들이 그냥 완전히 딱쟁이가 일고 이제는 나으려고. 아멘? 예, 그렇게 막 그 상처 속에 막 썩은 것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내내 해보면요, 딱쟁이가 다음 주일에 올 때 탁 앉아봐요. 나으려고 하는 것이 보여져. 아멘. 우리는 이 유일성의 오직의 이 비밀을 찾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누구에게 임재했어요?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이 권능이 필요하죠? 권능이 여기 넣어두라고?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만 그리스도 못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거짓말쟁이 더러운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의 이 비밀이 뭐냐면 권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시고 그랬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왜?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정말 120명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15개 나라 문도 열려버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비밀, 그리스도의 권능과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시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 말이에요. 왜 골짜기 가운데 두시죠? 지금 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뭐예요? 죽은 것이요, 죽은 거. 생명 없는 뼈. 교회는 다니는데 뼈가 없어. 생명이 없어. 뼈만 있어, 뼈. 그 뼈도 뭐예요? 산 뼈가 아니라 죽은 뼈예요.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 오늘 우리 생명운동할 우리 동산교회가 마른 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른 뼈의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권능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현장에 나를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살리라고 이 가문의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문을 보자 그 말이죠.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면서 뭐요? 사방을 다녀봐라. 사방을 다녀봐. 우리의 이 지경 사방을 다녀봐라. 사방을 다녀봐라. 아브라함아, 남쪽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아봐라.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현장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교구라든지 이 지역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좀 담아 보셨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 삭막한 현장, 황폐된 현장. 내가 있는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 날 오후에 밖에 나가려고 탁 나갔는데 뭐가 자기 딸 위에 툭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게요? 사람이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 딸이 직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 들었겠죠? 아니, 어찌 하필이면 집사님 딸이 같이 밖에 나가는데 그 위에서 뭐가 덮쳤는데 사람이 덮쳐진 거예요.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는 그 사람이 그 아이에 떨어져서 아이가 죽어버렸다니까. 그래, 목사님이 참 그 집사님 참 어려움 당했네.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번 주일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주일날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마른 뼈들이 있구나.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뼈가 아니에요.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큰 현장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답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리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비밀이 뭐냐? 오직의 비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현장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현장. 황폐한 현장. 주님이 이 현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성의 축복,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 여호와의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뭐냐? 말씀 운동. 138에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 운동해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우리 가문을,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뭐냐? 말씀. 네, 말씀.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이 뭡니까?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운동인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리는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대언해서 살리라는 거예요. 이 뼈다귀들에게, 뼈다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그 말이에요. 대언.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네가 대언해라. 네 가족에게 대언해라. 우리 지역에, 너의 직장 속에 가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유일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이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뼈들에게 진짜 이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완전히 흩어져 버린 그 뼈들이, 예? 여러분 아시죠? 뼈가 이제 완전히 마른 뼈가 되면 다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팔목뼈는 팔목뼈대로, 알죠? 갈비뼈는 갈비뼈대로 제대로 못 있어 다. 예? 그냥 빠져버려. 왜? 그를 감싸고 있던 힘줄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대언을 했더니 뼈가 그냥 척척척척척척 이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거기에 뭐요? 힘줄이 탁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살이 딱 채워지더니 그 위에 뭐요? 피부가 딱 생겨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생기를 생기에게 대어내라. 생기야, 빨리 불어와서 뭐예요? 이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들 속에 들어. 첫째는 뭐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 이 뼈다귀들이 생명 없는 사람으로 딱 되더니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이 생기에게 명하여서 생기가 이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사람이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생명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붙이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 뼈들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뼈다귀를 살리기도 하고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큰 군대가 되게 한다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대언하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실적으로 전달돼야 돼요. 종교식으로 전달되면 생명이 안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진짜 이 말씀의 생명이 뭐냐? 복음이요. 복음이 우리 가문에, 복음이 우리 지역에, 복음이 우리 구역에, 복음이 우리 교구에 전달되면요 큰 군대가 돼버려. 오늘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 운동, 살리는 운동은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운동은 에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작은 구역 속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 뺀들이라는 말 알죠? 뺀들이 절대 이 말씀 운동을 안 하네. 왜? 바빠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바빠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바빠서 그래도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 바빠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냐고 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가장 천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일이요, 이게. 살리는 일. 살리라고 말이에요. 뼈다귀들을 살려서 세계 복음하라. 큰 군대요.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제자 운동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위에서 이단이라 그런데요. 이단이라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교회들이 이만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동산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 동산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복음으로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이상한 교회라고 하겠죠. 자기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진정한 복음 못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 운동하는 우리를 막는 거죠.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 동산 어린이집의 한 학부형이 그 말을 듣고 확인해 보러 온 거예요. 정말 이상한 종교단체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또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했더니 이분이 정말 내가 최고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궁금했던 답을 오늘 우리 원장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궁금했던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는 갔는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 비슷한 거, 대충 복음. 그러니까 인생의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그래서 이 제자 운동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 구역 안에서 제자 운동, 우리 지역 안에서 제자 운동. 이 6월 달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실 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운동하자고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받고 이런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 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절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멸절되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흑암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이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무덤 문을 열고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주님이 나오라 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운동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살린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멘. 세계 복음화는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이룰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세울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복음으로 인생 결론이 났냐? 바울은 복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 결론이 난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삶이 달라요. 두 번째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우리는 절대 현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현장을 나에게 밟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마른 뼈다귀야. 뼈다귀가 그냥 뼈다귀 아니야. 마른 뼈다귀야.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지역 살릴 중요한 현장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다. 여기에 정말 말씀 운동할 다락방이 필요하고 미션홈이 필요하고, 아멘, 전문교회가 필요하고 지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씀 운동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역자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웠다. 대언해라. 대언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절대 시스템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절대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절대 시스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 모여버리면요, 굉장한 시스템이 돼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 흑암이 거쳐버려요. 이건 절대 시스템이 돼요. 오늘 서밋의 시스템,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해 준 오직분이요. 오직분. 서밋의 직분. 오늘 우리는 이제 뭐예요? 교구와 구역이 정말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두 사람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사정이 가지고 모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임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려면 뭐예요? 부부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가문을 살리는 길이 열려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흑암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살리라. 현장을 살려라. 말씀을 대언하라. 큰 군대가 일어나. 큰 군대가 동산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해라. 그래서 부천을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아주 점심 식사를 오늘은 최고로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교구들이 한번 모여보세요. 교구들이 모이고 이제 교구의 사역자들이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워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면 우리 부천을 살릴 그런 큰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생명 살려 부흥을 일으키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황폐한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절대 제자들로, 절대 시스템을 갖추고 이 주님의 계획이 있는 절대 현장 속에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